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 말씀하심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진리의 말씀들과 그 내용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셨으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한 가지의 말씀과 약속도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하심은 인자가 다시 오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시기와 그 때와 임할 장소를 우리가 알지 못하나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생각지도 못한 때에,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가 스스로 평안하고 안전하다라고 자부하며 만족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러기에 초림의 예수님을 기념하며 감사함으로 성탄절이 긴 이 강림절기를 맞이하며 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초림의 예수님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영접하고 축하하는 이들도 되어지지만, 더 나아가서는 말씀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하기에 합당한 성도들도 되십시오 하시는 교훈과 명령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며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사람들, 그들은 과연 어떠한 이들이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고 또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이 담긴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대로 다시 오실 때에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되어지실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에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한 사람들에게서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 보여지게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 모두에게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있어질 일들에 관한 그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비유를 통하여 소개해 주고 계신데요. 먼저 달란트 비유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각 사람들에게 그 능력에 따라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결산하시는 일을 행하실 분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제게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목사라고 하는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정과 가문에서는 한 부모의 자녀요, 한 여인의 남편이요, 한 아이의 아비라는 달란트를 제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맡겨주신 그 각기 다양한 달란트를 다시 오시는 그날에 가지고 결산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얼마나 갑절의 달란트를 남겨야 할까? 아들로서, 형제로서, 동생으로서, 오빠로서, 남편으로서, 선배로서, 후배로서, 한 아이의 아비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얼마나 최선과 열심을 다하여 갑절로 남기는 일을 하였는가, 그것 가지고 결산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실 일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은 이들과 그렇지 못할 영소를 구분하는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다시 오실 그 주님, 그때에 칭찬받는 사람들, 그리고 그때에 저주받는 양의 자리가 아닌, 저주받을 영수의 자리가 아닌 복받을 양의 자리에 서기에 합당한 이들, 무엇보다 신랑으로 상징되어진 예수님을 맞이하여 그 신랑과 함께 기쁨의 잔치에 동석하기에 합당한 사람들, 과연 그들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하여 교훈의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그렇게 오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교훈들이 깨달아지고 무엇보다 이해되어지고 무엇보다 믿어지는 그 은혜와 복 입은 이들 되시었어요. 그 중에 그 다섯 가운데 미련한 이들의 자리에 서는 이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슬기로운 이들이 모두 되어서 나를 신부 삼기 위해 오매불망 기다리시고 준비하시다가 모두가 잠든 그 늦은 시간에까지라도 불쌍하시며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하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입고 또 살게 하시기 위해서 본문을 통하여 교훈하시고 또 말씀 나누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10명의 처녀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10처녀의 비유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는 구원을 받는 사람들과 구원을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는 사람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교훈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신랑으로 상징되어진 예수님을 모두가 맞이하고 예비하고 영접하기 위해 그 기다림의 자리에는 참여하고 있었으나 정작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예수님을 신랑으로 영접할 수 있는 이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분명하게 나누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천국에 관한 비밀의 내용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 드신 비유예요. 천국이 꼭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천국은 이와 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비유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이 10명의 모습들이 천국과 직접 그리고 간접적으로 모두가 연관이 되어지고 상관이 되어지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 내용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명 중에 5은 슬기로운 자예요. 그 5은 미련한 사람들로 구분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먼저 비유를 소개하고 계신 이 말씀을 통해 모두가 주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알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일들까지는
함께하며 행하게 되어질지 모른다. 정녕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기에 합당한 사람, 그리고 주님을 다시 맞이하고 영접하기에 합당한 사람은 모두가 기다림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닌 슬기로운 이들에게 허락되어지는 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예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함 가운데 기다리는 일에 참여하였으나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 모두에게 밝히 드러내 보이시면서 교회에 다니시는 이들이 되지 마시고 실로 예수님을 바르게 잘 믿어서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복된 이들이 되시라 하는 이 교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성경에는요, 그래서 이 교훈의 내용을 담고 있는 몇 가지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우리들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녔습니다. 그래서 교인이라는 칭호는 얻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행하는 각종 예식과 예전에는 참여하는 분들이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통하여 알게 되어진 그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은 믿지 못함으로 인해 교인이었으나 지옥 간 사람들, 교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예수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과 이야기들을 오늘 비유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보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은 누가복음 16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는요, 교회는 다니셨지만 그래서 교인이라는 칭호는 갖게 되셨지만 종국에는 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통해 얻어야 할, 이루어야 할 영혼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된 한 사람의 모습과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사로라 이름하는 분과 동시대를 사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호화롭게 연락하며 지내는 삶을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과 고통받는 지옥으로 이 두 분의 영혼의 날들이 극명하게 갈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여기에서 더 우리들에게 두려워할 만한 비밀스러운 내용 한 가지를 담으시면서 소개하고 계신데, 바로 음부의 고통 중에 떨어지게 되어진 그 분도 교회를 다니신 교인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들에게 나타나 보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를 다니셨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그분이 교인이었다라는 그 증거가 어디 있기에 제가 감히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지옥 간 그 부자는 교인이었다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교인이었다라는 증거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는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은 가지신 분이 되셨다라는 그 증거는 바로 그가 고통받는 지옥에서 호소하는 그의 말 속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24절 말씀. 불러 이르되 음부의 고통 속에 거한 그 부자가 오늘 부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외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었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버지라 부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혈통으로는 그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이 그는 자신이 어쩌다가 지옥에 이 음부에 고통받는 곳에 떨어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셨던 분이었어요. 27절 말씀.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교회 생활을 통해 들은 설교로 어떻게 하면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었는지는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믿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나 그는 믿지 못한 이유로 인하여 결국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원한 위로와 안식을 입고 누리며 살지 못한 채 고통받는 음부에 형벌 가운데로 떨어진 비운의 주인공이 되고 마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뿐인가요? 성경에는 또 다른 곳을 통하여서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지 못하여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과는 상관없는 지경에 놓인 사람들의 또 다른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5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도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받는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세례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를 통해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통해 죄사함을 입어 거듭난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에는 주저하며 동참하지 못했던 사람. 예배와 예식 행하여지는 자리에는 함께하고 있으나 나의 종교심으로 인해 나의 만족으로 인해 그동안의 종교인으로서 가진 습성과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여 습관적으로 종교 예식에 참여하는 이들을 향해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입을 열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 말하지 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살라지게 되리라. 경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한 곳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오늘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또 다른 경고의 내용을 전하여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다시 오신다고 하시니까 그 다시 오심을 맞이하고자 기다림의 자리까지는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들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 그들의 결국은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자리까지는 머무르게 하였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하는 그 은혜와 영광은 입지 못한 지경에 놓여지게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도전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교인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혹시 목사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직업이라는 수단으로 전락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안 가면 찝찝하고 가자니 귀찮고 그래도 가야 할 것 같으니 억지로 교회에 나와서 이 지루한 예배 시간과 저 듣기 싫은 설교가 언제 끝날까? 오매불망 이것만을 생각하고 기다리며 그래도 나는 오늘 교회에 갔다 왔다라는 스스로의 만족감 속에 도취되어 살아가고 계시지는 아니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10명 모두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중 5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 하십니다. 기다림의 수고까지 하였으나 영접하지 못하는 불운을 맞이하는 이들이 되지 마시고 기다리심에 그 기다림을 완수하고 이루며 사시기에 합당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더함 받으며 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신랑으로 비유된 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분과 함께 즐거운 잔치에 배석하는 복을 입은 이 슬기로운 5사람은 과연 누구였던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분들은 말씀에 입각하여 보면 기름을 준비하되 그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신 분들이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 구분되는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의 분명한 차이점은 기름을 미리 준비하였는가 그렇지 못하였는가에 달려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되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신랑이 오실 그 시간까지를 위하여 그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였는가 그렇지 못하였는가에 슬기로움과 미련함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등에 모두가 기름을 채우고 맞이하러 영접하고 나왔으나 정작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오실 때에는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한 이들의 등불은 꺼져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렇게 정작 신랑이 올 때 미리 넉넉하게 준비한 지혜로운 이들에게 달려가서 너희들의 기름을 우리들에게 좀 나눠주라라고 부탁하고 있었던 거예요. 똑같이 기다리고 있었으나 등잔과 등불까지는 똑같이 준비하고 있었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모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끝까지 맞이하고 예비하며 영접함까지 이르지 못한 미련한 사람들로 남겨져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슬기로운 이들이 준비한 기름, 그렇다면 넉넉히 준비해야 될 기름,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기름에 관한 속뜻과 그 내용을 여러 곳에서 소개하시기를 그 기름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성령이다 말씀하고 계셔요.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사도행전 2장 16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들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교회를 다니는 등잔과 등불은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나 하나님이 충만함을 입으라 명하신 성령 충만함을 입는 기름은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오늘 그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함께 기다리고 예비하는 모습은 갖춘지 모르나 기름으로 비유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입지 못함으로 결국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과 그때에는 주님께로부터 문전박대 당하는 이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러므로 주신 말씀 앞에 성령 충만은 목사나 받으면 되지, 성령 충만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특별한 사람들만 받으면 되지, 우리 만일 성령에 대한 또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주신 말씀 앞에 거절하는 마음, 거부하고 싶은 생각들이 찾아온 채 지내고 계셨다면 이 시간 기름은 성령이요, 성령 충만함을 입지 못하면 등은 준비하였어도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지 못한 이들이 된다 하시는 이 교훈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또 한번 성령 충만함을 입으며 살아가기를 마음에 소원 품게 되는 은혜와 복을 입은 이들이 되시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간절히 사모하여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복이다 말씀하시며 약속하셨으니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은 이 2019년의 날들을 성령 충만함 입기 위해 기도하시고 내년에 받으면 되지, 새해부터 잘하면 되지. 우리 이러한 안일한 마음 가운데 거주하다 버림받는 일을 되지 마시고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날에 성령 충만함을 입음으로 기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더라고요. 끝으로 그렇다면 그들 중 5은 왜 등과 등불은 준비하였으나 기름은 준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신랑으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하는
이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을까라고 하는 이야기.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름을 미리 넉넉하게 준비치 못함으로 인하여 미련한 이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은, 신랑으로부터 문전박대 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진 것은, 그들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을 더 의지하며 자기의 생각을 더 믿으며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믿기보다 자신들의 생각을 더 많이 의지하고 믿으며 사셨다라는 분들이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그들이 먼저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한 데서 우리는 그들이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닌 자기의 생각을 더 많이 믿으며 사셨던 분들이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시기와 그때는 오직 아버지의 권한에 붙여두셨으므로 우리 사람은 그 누구도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과 그때와 그 장소는 붙여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그렇게 예수님이 언제 어디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 수 없는 그 때를 맞이하기 위해 기름까지도 미리 준비하며 넉넉하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요 정도 준비하면 되겠지. 요만큼만 있으면 요 기름이 다 때우기 전에 신랑이 다시 오시겠지. 오늘 이들의 이 안일한 마음과 자기의 명철을 더욱 의지하며 살았던 미련함이 결국 신랑으로부터 문전박대당하게 한 이유와 원인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신앙의 기준을 삼기보다 내 생각과 내 고정관념에 신앙의 기준표를 세우며 지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하셨지만 충성은 요만큼까지만 하면 되지 뭘. 하나님께서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라 명령하셨지만 주일날은 11시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뭐. 너희들의 모든 소유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라 명령하셨지만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겠지 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요만큼만 사랑하면 되겠지 뭐. 우리도 이들과 같은 모습으로 일관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비극적인 이야기 하나를 전하여 드려야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성도와 만나서 대화를 나누던 가운데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설교하셨는데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밤에 속한 이들이요. 밤에 속한 이들은 밤에 취하는 이들이라 하였는데 목사님, 저는 낮술을 즐겨 마시는 사람이라 밤에는 오히려 정신이 멀쩡하고 낮에는 취해 있는데 그럼 저는 깨어있는 사람 된 거 맞지요? 처음에는 마음이 많이 불쾌했습니다. 이분이 지금 저를 상대로 농담을 하려고 찾아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 근데 그분의 표정과 그분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진심이에요. 사실이에요. 자기 밤에는 정신이 말짱하다는 거예요. 다만 자신은 점심 식사하시면서 반주를 즐기는데 낮에는 조금 정신이 해롱해롱할지 몰라도 밤에는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은 깨어있어 정신을 차린 사람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 성령 충만함을 입지 못하니까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미워하고 마음껏 불평하고 마음이 가는 대로 원망하며 살아가는 일들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하며 진행해. 거리낌도 없어요. 성령을 통해 주시는 마음의 찔림도 받지 못해요. 내가 미워하면 왜 미워할 수밖에 없는지 수천만 가지의 이유를 찾아내고 들어 미워하며 살아가는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왜 상대를 향하여 저렇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자신을 합리화할 만한 수천만 가지의 이유를 찾아내며 자신이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고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다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지냅니다.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을 통해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이 날마다 덧입게 하시며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들은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들은 말씀들이 믿어지게 하심으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여 주시는데 성령이 함께 계시지 않으니 말씀을 들어서도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여서도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마음의 소원 품지 않아요. 말씀 전한 것은 말씀 전한 것이고 말씀 들은 것은 말씀 들은 것이고 나의 삶은 내가 주인이 되어 마음껏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며 악독한 신경들을 표정으로 눈빛으로 말로 상대에게 쏟아내는 일들을 멈추지 않고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등불로 비유된 교회에 다니니까 후일에 주님을 영접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겠지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이들이 10명 중 절반에 해당되어지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예비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구분된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말씀을 전하고 들었음에도 기름으로 비유된 성령을 입지 못하고 넉넉하게 준비 못하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보다는 잠시 잠깐 이 땅에 머물 육신과 세속적인 부귀와 영광과 세상이 가져다주는 육체의 환역, 쾌락을 쫓으며 살아가는 일들을 멈추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들의 영안을 밝게 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천국과 모든 부와 상급들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 분명한데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 보이는 것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의 것들이요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소리는 들으니 만무하며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기보다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로 남겨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와 명예와 부귀 영광이 오직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통하여 그것을 대신 이루고자 하는 욕망과 욕구를 성취하는 도구로 하나님을 전락시켜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오늘 등과 등불은 준비한 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겠노라 말하며 살아가는 모습들 중에 속한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떠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욕설은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고 교회는 다니는데 날마다 어두컴컴한 표정과 상대를 향한 악독과 악심이 품은 눈빛들을 발산하며 살고 계시지는 아니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나에게 피해와 손해를 끼치게 되어지면
자손 대대로 후손에 이르기까지 원수를 맺고 그를 향한 미움의 마음을 털어내지 않은 채 그 미움의 마음을 더욱더 증폭시키고 가중시키며 살고 계시지는 아니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들을 행하는 데에는 관심도 없고 내가 가진 기준, 내가 가진 생각으로 이렇게 교회 오고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헌금하고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그래도 나를 어여삐 여겨주시겠지. 하다 안 되면 마지막에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어찌됐건 결과론적으로는 문이 열릴 수도 있겠지. 마지막 비상과 탈출구는 또 남겨져 있겠지.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그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속한 이들이며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서도 자신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며 지내는 이들의 미련한 모습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전 말씀을 정리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 앞에 과연 어떠한 믿음과 또 어떠한 준비를 하며 지내는 분들이 되고 계십니까? 등은 준비했어도 그 안에 호롱 그리고 그 안에 약간의 기름만을 채워놓고 요거 다 떼어지기 전에 주님 다시 오시겠지. 왜 아니란 생각 가지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분명히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셨고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 슬기로운 이들이 준비한 기름은 성령이다라고 교훈하시고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기도 거부하고 성령 충만함을 왜 입어야 하는지조차 마음에 관심으로 두지 않은 채 종교인의 모습만을 가지고 시계추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명목상 교인의 자리에 머무르고 계시지는 아니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아니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까지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지내온 이들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또 우리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라 명하시고 만일 기름 준비하지 못했다면 또 한 번 기회의 시간을 허락받은 우리 모두가 기름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그때를 맞이하고 예비하며 사시는 복된 이들이 되라 하시는 이 교훈의 말씀을 명령으로 행할 일로 우리들에게 전하며 나누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저도 여러분 모두께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믿음, 구원과 영생에 이르기에 합당한 말씀에 기반한 말씀에 기초한 우리 바른 믿음 온전하고 굳건하게 세워가는 이들이 되시옵소서. 문전박대당하는 이들 되지 마시고 나도 모르겠다 외면당하는 이들도 되어지지 마시고 양인 줄 알았으나 후일의 목자 앞에 염소의 편에 서는 비운을 맞이하는 이들도 되지 마시고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들을 위하여 예비하여 놓으신 천국 입성하기에 합당한 천국 백성 모두가 되는 은혜와 복 입은 이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